그 당시의 시간으로 보면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27일, 28일 정도 남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베레아에 계세요. 예. 이제는 며칠 안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또 금방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유대로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의 사역의 정말 마지막 때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로 떠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예.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 내용이 누가복음 13장부터 19장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봤던 13장 내용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라고 할 때 이것은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결국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으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아니에요.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결국 작은 자, 그 소외받고 버림받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랑이 어떤지를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봤던 18년 동안 귀신 들려 병들었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수정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수정병은요, 지금으로 보면 부종이에요, 부종. 몸이 비정상적으로 붓는 걸 말합니다. 당시에는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부종에 걸린 사람을 욕심이 많고 부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걸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또 고쳐주세요. 그걸 가지고 또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막 비난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냐. 역시 율법보다는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유대로 가시기 직전인데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걸 연결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 나왔던 목자와 같이 그 한 여인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본인이 그 실제가 되셔서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처럼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나 같은 죄인이 들어가고 나같이 작은 자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 메시지가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그죠? 이 세 가지 비유는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예요.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로 다 헤매면서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마을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길을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예.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동전 하나의 비유예요. 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사사시 쓸고 닦으면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그리고는 결국 찾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또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돼지의 쥐엄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여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립니다. 예. 죄인이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 우리는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수없이 듣고 봤어요. 그 오죽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용합니다. 뭐 돌아온 탕자라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든가 단어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용할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비유 속에 어색한 게 느껴져요. 예. 어색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과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과해요. 예, 뭐가 과하냐? 첫 번째 뭐가 과한가? 목자도 그렇고요. 동전 찾는 여인도 그렇고요. 집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도 그렇고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행동이나 모습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들에다가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예. 뭐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과 산을 다 뒤지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헤매고 다니는 거, 찾아다니는 거, 그것도 좀 과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99마리를 그냥 들에다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 뭔가 좀 과하게 느껴집니다. 그 여인을 보세요.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여인을 보면요. 아주 집요하고 필사적으로 보여요. 그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도 그 10드라크마는 그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겠죠. 또는 정조와 명예를 상징하는 결혼 예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이해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여인이
돈을 좀 잃어버려서 찾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훑고 또 찾고 나서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비록 한 드라크마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는 적지 않은 가치는 있었지만 그 여인의 반응은 너무나 격했다는 거죠. 예.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부모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이해는 되죠.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예.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까지 챙겨가지고 집에 나가서 흥청망청 살아? 예. 그런데도 저렇게 그런 아들을 기다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더군다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보면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단순히 정이 많은 그 모습을 한참 넘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과하다는 겁니다. 일면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 과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양이 특별했다. 뭐 그 동전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꾸 그 이유를 찾으려고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편애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택함, 예.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설명할 수 없는 구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말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사랑이 녹아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너무나 간절하게 찾고 또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다니시고 쓸고 닦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지금도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집요하게 간절하게 찾으시는 그 모습이 과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찾으신 만큼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나를 찾으신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렇게 기다리신 겁니다. 예. 나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경험과 자기 주관에서 사람들은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에는 없어요. 예.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면 그것이 진짜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면 그 순간부터 내 존재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무너져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과하게 사랑하셔서 99 마리를 남겨두고 찾을 만큼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을 만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한 존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나는 귀하다. 나는 귀하다. 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귀한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세요. 자기 연민,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찾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무엇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야지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려요. 사람들이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립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지쳐요. 예. 아닙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대신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귀한 존재예요. 예.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시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렇게 귀한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다. 예. 나와 같은 그 어떤 한 영혼도 귀한 존재다. 이걸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걸 내가 굳이 귀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기만하는 거예요. 예. 저 여러분도요, 영혼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게 어떨 땐 참 안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놔두지 마시고요. 우리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는 못해도요, 미워하지는 마세요. 예. 원수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내 믿음의 분량으로는 그게 아직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예, 나를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 먼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이 가슴에 각인시키세요. 예. 예, 내 삶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나는 귀한 존재다. 선포하시면서 사세요.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찾고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를 힘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비유에서 두 번째로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기뻐하시는 부분이에요. 기뻐하시는 부분. 목자는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한 거예요, 결국. 예.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더했습니다. 그냥 환영하고 안아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뭔가 과해요. 양 한 마리를 찾고서 그 양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예. 동전 하나를 찾고는 그 동전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또 재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요. 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에요. 앞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여기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 사람이 돌아옴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의 크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사람의 가치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가치관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눈이거든요. 예. 저게 더 가치 있어. 뭐 이런 생각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신의 삶의 어 자녀가 자신의 삶의 1순위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면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가치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세 비유를 하게 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기쁘게 영접하세요. 그들과 만나셔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세리나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했어요. 하물며 함께 식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냐. 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우상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구분된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을 고귀하게 여겼어요. 예.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죄인과 세리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 기쁨인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기쁨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축복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물질도 인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또 심지어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가지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고 계시는 것에 나도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된 삶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요. 기뻐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비유에 연결되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유가 공통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뭐 각각 독립된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는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찾으러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비유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는 동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동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 단순히 길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등불을 들고 그 동전을 찾는데 그 등불은 뭐 성령의 빛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뭐냐?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무력해진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동전 같은 존재는 목자와 여인같이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앞에 두 비유에 비해서 아버지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막 집을 떠나서 여행하면서 찾으러 다닌 건 아니잖아. 그냥 집에서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게 다였어요. 예. 이게 뭘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관계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와서 다시금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길을 잃어버리고 죽어 있는 존재에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서로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양과 동전의 비유는 양과 동전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후회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이 아들의 감정이 녹아 있어요. 예. 감정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관계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비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사랑의 회복이 있고요, 또 기쁨의 회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요. 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확인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관계 회복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든가 아니면 그런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제가 기뻐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저희가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저희 마음과 중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 마음과 중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주님 존귀한 존재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값진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그 귀한 아버지 그 은혜를 세상의 값어치로 바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무엇으로 지금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합니까? 물질로 채워주고 육신이 편안하고 아버지 마음에 누리는 것으로 주님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로 말미암는 기쁨이 저희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삶이 공허한 것은 헛된 것에 저희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주여 아버지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인간적인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권세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중심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깊어지길 원합니다. 양 같고 동전 같고 저의 의지로 저의 생각으로 어찌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저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더 깊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며 갈급하며 살아가는 심령이 있습니까? 그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저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관이 저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이 저희 심령 골수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흔들리고 저희가 연약한 것은 아버지의 그 분명한 사랑을 느끼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선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속에 허망하고 주님 허탄한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곳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의 기쁨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것, 아버지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떨쳐내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기쁨을 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양 같고 동전 같고 아버지 저희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돌아온 아들과 같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주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저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가 주님 앞에 구분하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주정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아버지 이것이 저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아버지 선포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물질을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삶을 드린 것을 인지하고 늘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드린 자녀와 가정과 일터가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저희를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깨끗이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지실 때 성령의 빛이 그 심령과 육에 임할 때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 347장입니다. 347.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늘 동행하심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스라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